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평소 때 자주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 있을 때 옵니다. 그죠? 분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들었죠? 내가 또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째 보면 뭐 구원의 길이고 간에 구원 알면 나머지 다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는 우리 장목사보다 제가 못 쓰지만 구원의 길과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쓰시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도와주고 할 때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복음 편지가 다다 구원의 길이 다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길을 내가 누려야 되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구원의 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원이 뭐예요? 옛날 우리 어린 아이들 물어보면 뭐 10원 빼기 이런 구원이라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 우리 다락방 원색 복음 메시지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받고 잡음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 원죄인데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원죄인데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옥 배경에 있는 형벌 받을 자리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가두는 지옥 배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류가 시작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치죠. 이 메시지 하려면 안경이 되게 거슬려. 옛날에 안 쓰다가 써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이 형벌 받을 자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1절 20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그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고 또 2장에 창조하고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장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 2장 2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대답 안 합니까? 25분에 나가봐야 되겠네. 휴가 다 간 것 같은데. 지난주 할래 했는데 준비 다 했다. 뭐 지난주 뭐 하지 말아 갖고 갑자기 김 셰프가 중요하겠죠. 제가 실력이 안 되고 기도 일주일 더 하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 영이 함께 했던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으로 만들고 특별히 인간 보고는 뭐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옆에 뭐가 있죠?
우리 선악과밖에 모르잖아요. 생명과. 누가 그러대 뭐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때 그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 먼저 따먹었으면 될 건데 또 그것도 야 그것도 은혜 받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먼저 따먹게 하고 뭐 하지 말고 그럼 누군 그러대 그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지 마 저 기둥에 만들면 못 찾을까? 당연 기발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뭐죠? 예, 미안합니다. 나도 이게 메시지 할 때 질문해서 제일 밉더라요. 편안하게 뭐 그냥 말씀 듣고 싶은데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인간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창조의 원리가 나무는 흙, 그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 그죠? 그다음 새는 하늘, 그죠? 나무는 흙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육신적인 생명 원리인데 인간은요, 천사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요, 뭐죠? 생명적인 존재 언약.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선택해서 떠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적인 언약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존재 언약.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격이고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천사도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보고 꼭 굳이 뭐 먹도록 먹었다 또 삐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귀가 알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끝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고 못 들어가도록 천사를 통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성막의 이 성전에 보면 휘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찢어졌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성전 이게 지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곧 그 길이요. 이 말은 지금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발꿈치 상하는 피해 방법으로. 그래서 원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피 흘리는 그 방법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 그 길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곧 그 길이요. 이 말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딴 길이 없어요. 근데 자꾸 딴 길을 찾아 이게. 그래서 선행이 안 되는 이유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게. 떠나면 끝났습니까? 먼저 떠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요 천사 3분의 1이 떠난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연옥처럼 중간이 없다니까.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이 어떤 죄입니까? 사과 따먹고 뭐 그 죄가 아닙니다. 누구는 뭐 선악과가 사과라는데 뭐 애플인 거죠. 그것도 또 영안이 좀 얻어보고 하는 대적하려고 선악과 따먹어도 이렇게 세계 1위가 됐다 이 말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이 떠난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를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 선악과 따먹는 죄 안 지어도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죄? 떠나는 죄예요. 이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내뭐 뒤나와요. 그래서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이 더 죽은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적인 부모가 마귀 자녀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태어나지 않을 인류는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그 길로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유일한 진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누가 말로 뭐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그러면 좋죠. 그죠?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구약의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받고 그 이후에 온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복음이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 아멘. 그 생명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14장부터 이제 쫙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신 어떤 일을 하여? 그리스도 일을 예수 믿는 게 아버지 일입니다. 아멘? 생명 얻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셨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성령인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 진리의 영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믿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럼 너희는 저를 안다. 여러분 알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려운 영이 떠났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더 달라고 얼굴 막 붉히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이 본론입니다. 맞아요? 그 뒤에 뭐 건강도 오고 돈도 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딴 데 좀 더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이용서 말대로 안 받은 것처럼 뭐 참 그 말이 왜요? 구원의 오늘 수론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대충 알면 알 때까지 실패합니다. 왜요? 이거 모르면 딴 거 해갖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세상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져냈잖아요. 아멘? 그걸 위해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야기 끝난 건데 이거. 그래서 뭐 다른 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되고 선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이미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주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딴 걸 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전부 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안 믿는 자체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원래 그 상태로 죽는 순간에 뭐요? 지옥 배경에 있던 마귀가 끌고 들어가서 이따가 주님 재림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여행이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은 지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 보내겠다 예언했고요.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멘. 이게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갑자기 질문 안 해야 되겠다. 대답도 안 해.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에게 속한 이 문제입니다. 앞에 그래 했잖아요.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했다.
인류가 모든 사람 떠난 죄로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단 말은 그분이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입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에게 속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좀 더 착하게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신분 바꾸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떠난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아멘. 성격이 좀 짬보는 좀 울고 안 그런 사람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다? 복음 전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2인 1조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방해하는 거 좀 옆에서 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2인 1조 보내놨더만 한 사람 또 시원찮게 지가 또 끼 들어가고 막 이런 또 어떤 사람 또 데리고 왔더만 신문 보고 있네 옆에서. 여러분 그때가요 사단이요 딱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딱 시인할 때 성령이 딱 내주하는데 그걸 굳이 그때 또 막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선택된 자는 믿어진다니까. 아멘. 흔히 말로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더듬어도 우리보다 역사를 하잖아. 안 더듬는 여러분 왜 역사를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만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된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내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비밀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거요 전도 안 해보면요 막 흔들려. 내 꼬라지 보니까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나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 했어요. 피 흘림으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이 법으로 여러분은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마음의 터 이름으로 안 와요. 선행한다 안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안에만 들어오는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꼭 짠부처럼 울어요. 그건 증거가 아니야. 그대로 내가 영접을 했다면 나의 안에 성령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주인이 아닙니까?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 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 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시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휴가인데 잘 보내시고 바닷가에 가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유목사님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딱 들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 나에 대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문제 속에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기도하면서요, 이걸 자꾸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경제 어렵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뭐라요? 하나님 왜 이래 돈이 없습니까? 헌금하려는데. 마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 무덤도 하고, 그죠? 목숨 걸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때 눈에 안 보이게 불신앙이 탁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